불의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전구에 들이들어와서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돗물 왼쪽으로 틀으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식구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루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큰 은혜요, 기회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늘 깨닫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면서 아름다운 감사가 행복의 아름다운 노래로 계속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울 때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종고 목사님 아드님이 먼저 서천을 하고 세상을 뜨게 되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참 마음 아픈 그 상황과 그 시점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박진홍 권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박진홍 권사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호흡을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알 수 없으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강하게 전하면서 그 말씀에 더 큰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장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나의 한 생에, 그리고 2020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살면서 물어본다고 하는 것, 밥 먹었어?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알에 대한 욕구이죠. 그것을 좀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만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나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좋은 관계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요.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것을 찾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물음이요, 알면서도 그를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러한 물음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고백이 그 속에 깔려져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낱 어부였습니다. 천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나가서 귀신을 쫓는 특권을 주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가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하십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는 부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가 봅니다. 그래도 진정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가 잃어버리고 그는 허무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 그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모습이, 과거로 돌아간 그 모습, 이것은 분명 신앙의 성공자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또 사명의 삶을 살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모습, 과거로 돌아간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신령한 거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령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베드로, 그냥 베드로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데, 오늘 과거로 내려간 자들, 신앙의 실패자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워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새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옛날 과거의 지역, 과거의 마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고기를 잡지만은 한미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 황량한 마음도 있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죠.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은 잡은 그 자체가 피로감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잡은 고기에서, 만선한 고기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탕을 친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허무한 아침을 맞고 오히려 어깨는 더 무거운 피곤함으로 지쳐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넉넉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는가? 고기를 잡았는가? 아니, 오늘 성공했는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었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을 묻습니다. 결국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져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우리 그저 153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송삼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장이 모나미 볼펜 153을 만든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제 이 회사를 만들고 지금 모나미 볼펜이 약 36억 이상 이것이 팔려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실패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죠. 그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그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해변가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을 먹었어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정 무엇인가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게 되죠. 정말 한 폭의 사랑을 그려본다고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그리겠는가? 성경에서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 폭에 그려본다고 하면 바로 이 현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실패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한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 이것을 사랑으로 그릴 수 있고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신령한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보고 먹게 한 후에 조반을 마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너를 사랑해. 그 진정 사랑의 내용을 오늘 여기 물음에서 조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니요,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물어보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의 사랑,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우정이라고 하는 것, 아니 친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하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너무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아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제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친구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는 마음에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짐이 무거움을 알게 되죠. 제가 그 정도뿐이 더 사랑을 못합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마음에 근심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는 그 물음은 이제 먼저 물어봤던 아가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 아니라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그 친구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을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제가 주님을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만큼
제 수준으로 뿐이 그 이상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높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내려와가지고 그 수준에서 주님께서 사랑을 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물어보면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대편 그에게까지 내려가면서 그에게 맞춰주고 그 사랑을 묻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한 사랑을 체험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할 때에 그런 것을 제가 소개를 하죠. 근데 그 진의를 아마 제가 경험한 것만큼은 잘 모를 거예요.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콜롬비아 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닥터 맥킬퀸이라고 하는 그런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총장이 60세가 바르고 넘었을 때에 아직도 그는 젊음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미국에서 그를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학교에 이제 도네이션, 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줘서 그 학교가 든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책을 썼는데 크리스천 에틱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윤리는 무엇인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가 모든 역량이 다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학교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자기의 부인 사모가 뮤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결혼 생활을 40년 조금 넘게 했을 때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뮤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모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점점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져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면서 행동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딱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 남편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남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I love you 그 고백은 해. 오늘 저하고 친한 우리 목사님 홍공근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습니다. 지금도 앓고 계시는데 그 홍공근 목사님은 무남 동료 외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를 키우라고 어머니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치매가 와서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다 지금 모시고 아들이 찾아가면 누구더라? 이게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사모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자기 남편 하나는 확실히 알아. 그래서 그 남편이 없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와서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맨발로 와. 맨발로 남편을 찾지. 남편이 없으면 어떤 때는 잠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 맥길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장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가정으로 저기 아내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그러한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창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내에게 갑니다.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헌신해줬던 그 아내, 이제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서 나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아프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과 아내에게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의무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결혼할 때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가 지금 현재 수준인데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조를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수도로 내려가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그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니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수준까지 그를 끌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의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에게 맞춰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가 대답하는 그 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순으로 내려가서 정말 그로 하여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그가 그대로 받고 인정을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오고 옛날로 돌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게 하고 그 사랑을 먹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가서 그에게 주님께서 양을 맡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을 맡기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정말 그를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사명으로 끌어주시잖아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주님을 대신하는 가슴, 주님을 대신하는 입술, 주님을 대신하는 그의 발자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사랑에 감격이 돼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의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크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잠에서 조금 우리 한번 말씀으로 깨웁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여기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뜨겁게 사랑을 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오늘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가 먹었고 그가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그에게 부여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거꾸로 그가 갔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한 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을 했느라 확인하고 증거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2019년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그에게도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시며 사랑한다고 하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물어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오늘 건강하게 살아라, 오래 살아라, 그냥 부자로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라 진정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며 살도록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내서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국 사우스 웨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 여인이 눈보라 속을 지나가게 됐어요. 눈보라 속을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를 얻고 이 아이를 얻고 가다가 너무나도 추워서 그냥 얼어 죽고 마른 그러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가 발견이 좀 됐는데 얼어 죽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보니까 이 여인이 옷을 거의 벗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추운데 옷을 벗고 그가 얼어 죽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자기 옷을 벗어서 그것을 싸매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그 아이는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그를 데려다가 그를 길렀어요.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아주 곧게 열심히 또 그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가 자랐습니다. 자라고 나서 그 후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그를 살렸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묘에 가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그것을 덮어주면서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열심히 살았던 영국의 수상이었던 데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화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 과거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전으로 내려오시고 무슨 사랑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맡겨준 가정, 회사, 그리고 사업, 그리고 교회에 맡겨준 그러한 귀한 자리를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감격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기쁨 잔치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는 진정한 상급과 복을 이 땅에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앉아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2020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305장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 뉴턴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그런 방탕한 자였습니다. 죄와 술과 노름과 폭력과 아주 방탕한 그가 대선원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죄 싸움 이렇게 해서 그는 노예로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고향 친구로부터 소포 하나가 왔습니다. 그 소포 열어보니까 좀 먹을 거 하고 일상적인 것에다가 조그만 책 한 권이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자가 그걸 쓴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책 읽기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그에게 오죠. 그가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돼서 그는 이제 거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39살에 돼서 우리 지은 그 찬송 Amazing Grace,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우리 한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